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저는 7년 전에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베트남을 선교지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제가 1도 내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베트남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영성 가운데 여러 가지로 순복음의 영성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순복음의 영성을 한마디로 또 정의할 수 있다면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오늘 순종이 우리 영성의 또 하나의 축인데, 명령을 받고 그냥 베트남에 떠난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과 저와의 어떤 그런 교집합들을 나하고 어떤 부분이 맞는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날씨 더워 저 싫어합니다. 날씨 늘 덥지요. 쌀국수 좋아하세요? 쌀국수 싫어하세요? 저도 싫어합니다. 고수 좋아하세요? 고수? 쌀국수를 안 드셔보셨구나. 저 고수 진짜 싫어합니다. 냄새 나는 거. 두리안, 과일의 왕인가 여왕인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저 두리안 싫어합니다. 내가 아무리 베트남과 나와의 교집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선교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선포하고, 둘째 날에 제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붕 떠서 이런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붕 떠서 넘어지는 순간 큰일 났다, 다쳤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 병원을 못 가고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갈비 2대가 나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베트남 제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베트남에 순복음교회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 명령 따라 갔는데, 아니 하나님 저한테 갈비를 사주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갈비 2대가 웬 말입니까? 돼지갈비도 있고 소갈비도 있고 양념갈비도 있고 생갈비도 있는데 왜 내 갈비를 2대를 그렇게 해? 원망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을 때에 우리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이다. 기대하죠. 그런데 갈비 2대가 나가는 그 어려움을 제가 당하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가 좀 분위기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 제가 다치니까, 7년 전이니까요.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51인데 젊은 목사가 선교 와서 참 애쓴다, 이렇게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측은심이 있습니다. 불쌍하면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수선한 분위기가 저는 그래서 그때의 그 평화를 내 갈비와 맞바꾼 평화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내 갈비 2대와 맞바꿨다. 교회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그 악한 본성들은 점점 올라오는데, 아야 다를까 교회가 또 이제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누가 왔느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의 3년이라는 그 긴 터널을 교회가 힘겹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한인교회로 파송을 받았는데 2023년 이후에 제 사역의 지형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 갑자기 제가 신학교를 이제 맡게 되었고, 우리 함덕기 목사님께서 지난 4월 달에 오셔서 한 주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서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외에 번외로 내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교 사역은 제게 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가장 큰 무거움은 무엇이냐? 강사 교수님들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그 내부에서 교수님의 어떤 그런 수혈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셔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오셔야 되는데 사실 시간 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비량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비행값을 드릴 수도 없고 숙소를 해드릴 수도 없고 다 자비량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 뭐 강의하신 분에게는 부담 아닙니까? 그게 저한테 큰 짐 가운데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측면입니다.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뭐니 해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따로 재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채우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6개월 됐잖아요. 한번 오기 전에 신학교 지원하면 제가 점검해 보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교 운영이 또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영상 봤습니다만 그 모이세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한 명의 목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공산국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트남이 1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일까?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요 공직에 나가려면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연자제로. 그러니까 뭐 공안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공산당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요직에 올라가려면 종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70% 이상이 무신앙입니다. 무신앙. 13%가 불교를 갖고 있고 6, 7% 정도가 캐톨릭, 그 프랑스 식민지 영향으로 인해서 그 카톨릭 신자가 6, 7% 있고 기독교는 1%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역 가운데 이제 그 아까 안교의 지역들을 안교의 아이들을 보셨잖아요. 이 안교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선교사님 한 분과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장소인데 낙후된 정말 그 시골 같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뭐 도시가 아니니까 뭐 집집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뭐 쓰러져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집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3년 전부터 그곳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희한하죠. 저희가 구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와서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7군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지금 이 구제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이런 절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교회로부터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발을 담그고 또 믿음으로 한 걸 전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겨났느냐? 한 가정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6 식구가 있는 가정인데 아빠가 용접금입니다.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눈에 튀어가지고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명이 됐으니까 돈은 누가 벌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엄마가 복권을 팔고 뭐 허드렛 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양실조도 걸리고 빼빼 마르고 뭐 그 집안에는 정말 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나서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베트남에는 집집마다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 그래서 아까 70%가 무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상에 조상신도 모아놓고 뭐 무슨 신도 모아놓고 고무신도 모아놓고, 웃음의 포인트인데 고무신 뭐 온갖 잡신을 다 모아놓는 그 신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신상을 띄어다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을 놓았던 그 자리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가정이요, 복음을 영접하고 아까 남편이 실명됐다고 그랬죠, 아빠가.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계속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케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에 치료자 되신다라고 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했더니 조금씩 눈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안길 지역이 아니라 호치민 이제 시내로 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눈이 회복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정의 소망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고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것이 오늘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와 관계한 모든 이웃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큰 기적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처음 와봤어요. 여기까지 제가 처음 와서 교회를 딱 와서 보는데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걱정 없겠다. 교회도 멋지지,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지, 뭔 걱정을 해? 걱정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남겨놓을 발자국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남겨져 있는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영을 입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월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들어와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인천에 계시거든요. 인천으로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인천 부모님댁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야, 둘이. 아니 나 1년 만에 봤거든. 1년 만에 온 아들 앞에서 둘이 막 싸워. 근데 나 속으로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나? 아니 싸움도 뭐가 이렇게 있어, 건덕지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좀 피하 식별 좀 해라. 누가 적인지를 좀 알아라. 지금 여기 그 상대할 대상이 있는데
두 분이 의견이 안 맞아요. 막 싸우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낙하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죠. 네 옆에 있는 성도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피하식별해야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그 아군 아닙니까? 아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이간질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거지. 오늘 장로님과 싸우고 권사님과 싸우고 지역장님과 싸우고 그게 뭐냐고. 물론 흥미적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그 피아식별을 통해서 한 마음 돼서 오늘 교회의 선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오늘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자기네 사상과 배치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교회를 인정하고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선한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인민이라고 그래요. 인민. 나 북한 사람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이 좀 질이 높아지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과의 사상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 그러니까 베트남이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찔러주면 받아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정식 교단이지요. 몰몬교도 정식 교단이지요. 안산홍도 정식 교단이지요. 진짜 별의별 것이 다 정식 교단으로 인정받았어요. 최근에 한 이단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때서야 이제 베트남 정부가 가려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저희 이제 한인교회 목사들한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가지고 이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가, 이들의 그 교리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와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를 가지고 어필을 해요. 여러분,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하며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대답해 주신 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롯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롯이 자다가 지금 살아있지 않으니까 뭐 하다가 갑자기 왜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할 뻔한데, 부연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에 복을 전해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롯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기독교인 롯으로 말미암아 의인 10명이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롯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지역사회, 우리 운정 이 지역, 파주 이 지역, 경기도 이 지역, 우리의 가정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그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지역이 전화되어야죠. 그 지역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들이 막 퍼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기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다시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믿음 보겠다 하셨거든요. 믿음 보겠다. 무슨 의미일까? 말세에는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성령 충만함으로 굳세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하자고 막 부르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방언을 말하는 것, 예언하는 것, 뭐 통변하는 것, 뭐 신의 역사 나타나는 것, 다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외적으로 드러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우리 본성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베트남 이 땅에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교회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소망해야죠. 오늘 우리가 남겨놓았던 그 발자국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평가하면서 우리 장로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권사님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따라해야지. 아니 그런 이야기 우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7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베트남에서 이런 얘기 듣고 싶어. 근데 아무도 안 해줘. 우리 함덕기 목사님께서 4월 달에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8월 달에 이번에는 이제 2박 3일로 청년 집회를 해요. 사실 이제 어떤 그 현지의 어떤 행사들은 사실 저에게는 참 담당해야 할 몫이 저한테 있잖아요. 이건 한인교회는 별개의 또 내가 또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참 많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또 여러분께서 또 흔쾌히 또 동의해 주셔가지고 8월에 오신다고. 오늘 그 아이들 그 시멘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겠냐고. 도관이 아파가지고 못 한다 그러지. 아이들이 이 세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큰기적 교회가 새벽에도 나와서도 부르짖고, 아멘. 수요 예배 나와서도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발자국을 남겨낼 수 있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